작년에는 제가 제일 마지막에 해서 참 좋았는데, 아, 아, 제발 늦게 좀 하게 해주세요 했는데 제일 이쁜 오늘은 아, 어, 짧게 5분 내로 끝내면 참 빨리 끝낼게. 저는 이제 성결한 교회에 왔는지 이제 만 1년이 조금 지나고 있는데요. 제 삶에 가장 많이 이렇게 변화된 게 있다면 뭐랄까, 나 이렇게 뭐 저를 잘 아는 분들은 뭐 이렇게 좀 뭐 그럴 이제 뭐 변화됐겠나라고 얘기는 하지만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제일 많이 내 삶의 변화가 된 게 뭐냐면, 이렇게 나눠주는 내 삶이 조금씩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게 제 자신이 참 많이 놀라웠던데요. 저도 이제 고등학생 때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오면서 누군가를 섬기고 나누는 거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베푸는 거에는 정말 못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신앙도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처럼 성결한 교회 와서 목사님을 통해서 사랑에 대해서, 섬김에 대해서 왜 나누어야 되는지, 내 욕심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베풀고 내 손을 펼 때 내 욕심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리되어 가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면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나누는 삶을 내 주변에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나에게는 많은 유익이, 내 영적으로는 많은 유익을 누렸던 것 같아요. 만약에 그 말씀들이 율법으로 이렇게 나에게 짐으로 왔다면, 어떻게 그렇게 살까라는 물음표가 되어지고, 그렇게 살지 못하면 어떤 억압으로 왔을 텐데, 너무나 귀하게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그것이 어떻게 저렇게 살까라는 물음표가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머리로 말씀이 받아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 영 안에서 그 말씀이 받아지게 되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들을 말씀을 통해서 많이 주어졌고요. 그래서 이제 내 주변에 이렇게 생기면 자꾸 이렇게 훈련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하고 싶고, 또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이란 것을 배우면서 이제 가장 이제 우리 빌라에 거기 이렇게 하고, 또 뭐 어떤 물건들을 옛날에는 이거 언제까지 먹을 수 있겠네, 언제까지 쓸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을 먼저 했는데, 이제 나누고 또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가르쳐 가시는 부분이 있던데요. 한 번은 왜 그 목사님 말씀 가운데 사랑장 있잖아. 하나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말씀이 저에게는 굉장히 많은 무게로 다가왔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이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았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어떻게 그 말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랑 없이도 천사의 말을 하고, 사랑이 없이도 어떻게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수 있을까라고 늘 물음표가 되었고, 그 말에 대해서 이렇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 말씀이 사랑이 없이도 할 수 있다라는 게 제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랑 없이 행하는 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느껴지면서, 정말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영혼을 향한 사랑의 섬김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다는 걸 저에게 조금씩 가르쳐 가시면서, 그게 그래서 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으로 빚어지고 예수님으로 옷 입혀지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는 가운데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귀중하게 저에게 가르침으로 이래 가는 것 같았습니다. 한 번은 나누자면, 화장실 청소를 여기 와서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청소를 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거기까지 바라는 게 아니라 거기를 지나서 내가 화장 청소를 할 때 정말 내가 성결한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도 이렇게 하고 있는 나를 본 거예요. 이게 청소를 하는 게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정말 섬기고 싶어서 하는데, 하나님은 이 할 때 여기 늘 고생하시는
교회 지체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기 그 마음까지 내가 자라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마음까지 내가 없는 걸 봤어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섬기더라도 이 영혼들을 사랑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걸 내가 그때 좀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리키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사랑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 사랑에서 영혼의 사랑까지 흘러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것이 가능하구나라는 걸 한번 이렇게 느끼게 해주셨고, 또 한 번은 우리가 이제 3층에 살고 2층에 이렇게 두 집이 사는데 우리 아이들은 워낙 떠드니까 좀 많은 미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 나누는 삶을 배우면서 늘 이렇게 거기 남자 두 분이 따로따로 사시니까 이렇게 어떨 때는 음식은 못하지만 막 음식해서 어떨 때는 문에 걸어주기도 하고 하면서 내 자신도 좀 이렇게 뿌듯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야, 나도 이런 거 할 줄 아네 이러면서 나누는 삶을 하면서. 근데 한 번은 어떤 생각이 딱 들었냐면은, 이렇게 나눠주니까 내가 이렇게 그분들의 얼굴을 이렇게 좀 부딪혀도 좀 덜 미안할 것 같은 거예요. 왜 내가 나누어 주니까 우리 아이들이 떠드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서 한 번은 내가 집에 이래 있는데 그 내가 나누어 주니까 내가 갑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대접을 받는 사람, 그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내가 섬기면서 어떤 마음을 갖느냐면, 내가 나눠주니까 내가 갑이 되고 이 사람들 나에게 도움을 받으니까 을이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내가 갖고 있으면서 너희들 좀 떠들어도 좀 덜 면하다는 마음이 내에게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섬기면서도 참 교만하게 이렇게 위에 서서 이렇게 밑을 내다보면서 섬길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그런 부분을 좀 가르쳐 가셨던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서 섬기지만 정말 우리가 섬길 때 이렇게 다른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말고 이렇게 섬기라는 걸 우리가 배웠는데, 내가 내 이름을 드러내고 그 사람을 섬기면 그 사람을 내가 내 밑에 두고 그 사람을 이렇게 끌어갈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게 좀 두렵게 좀 배우는 일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결한 교회 와서 이제 또 거리가 멀고 어떨 때 수요일 담은 오기도 오고 금요일에도 오기도 하는데,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는 쉽지가 않는 거예요. 어떨 때 기름값 생각이 나기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머리가 뱅뱅뱅뱅 돌아갈 때도 있는데, 그때마다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그러면 이제 수요일이나 금요일 오려면은 그 하루 계속 이제 여기 와야 되는 그런 마음을 하니까 늘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 먼 것이 나에게는 어떨 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사모하는 하나님 일이 멀리 가는데 그냥 돌아오면 안 되잖아요 하는 절박한 마음으로.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을 보고도 멀리 가는데 우리가 놀러 가는 게 아니라고 또 얘기해 주기도 하고, 또 오면은 또 목사님 말씀이 또 그 시에 풀어지는 그 은혜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앉아서 말씀 들으면 이렇게 인터넷으로 듣는 거랑 비교할 수 없는, 또 그 시간에 이렇게 풀어지는 그 안에서 젖어드는 그 말씀의 은혜가 너무 좋고, 그래서 저는 이제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저는 이렇게 성결한 교회 와서 섬김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배워가는 게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가르쳐 가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정말 감사하게 생각이 되어지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여러분 앞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냥 한 해 동안을 딱 그 목사님이 처음 적자생존 이렇게 말씀하라고 하실 때 그냥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래서 옳은 자를 인도할 수 있는 자가 이제 목사님께 세 가지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첫 번째가 이제 진리의 말씀으로 경고한 자가 되라.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라. 거룩한 자가 되라.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을 닮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이 말씀을 제가 굉장히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심었어요. 가슴에 심어서 이 말씀을 갖고 이제 제가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기도를 하기 이제 그 10월
10월 달 좀 지나면서부터 제가 이제 기도를 하게 됐는데 이 네 가지 제목을 가지고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진리 가운데 있으려고 하면 우리가 첫 번째 1월 달에 깨어있는 자, 깨우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갑주의 옷을 입자 하면서는 하나님 깨어 있어야지 깨울 수도 있고 그러려면 깨어 있는 자는 진리의 말씀으로 심어져야 되는데 하나님 저에게 들을 수 있는 귀, 볼 수 있는 눈,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그러면서 그것을 굉장히 사모하면서 제가 이 네 가지를 가지고 기도를 하기로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막 이게 굉장히 하나님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진리로 무장되어져야 되는데 주님 무장되어지기 전에 이것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제가 계속 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 할 때 저는 딱 요것만 이렇게 딱 제 안에 떠오르는 게 이 말씀이었고 이제 제가 시골에 갔다가 오면서 그때 이제 처음으로 계시록 말씀을 이렇게 풀어 주실 때였는데 이겨라 이겨라 이거를 리듬을 해서 목사님이 막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운전을 하고 오면서 같이 이겨라 이겨라 그래서 그 목사님 10번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또 그 계시록 말씀이 이제 각인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이겨야만 되고 이길 수 있다라는 그것을 이렇게 계속 반복해 가면서 기도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저 그림 그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게 딱 설명을 하실 때 그 자리에 서 있는 자라고 이렇게 그분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끝까지 서 있는 자는 그 잔이 넘친다라는 그 말씀 설명을 들으면서 저 그림이 되게 저한테 이렇게 확 와닿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 이 졸리지만 저분이 그분 화가 송미숙 그 화가가 말씀하신 거를 다시 한번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 잔이 넘칠 수 있도록 끝까지 그 자리에 서 있는 자가 되어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이제 하면서 한 가지 제가 이렇게 노트를 쫙 한번 보니까 목사님 그런 말씀하신 게 있더라고요.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최고가 아니라 나를 상황 속에서 나를 만들어가게 하는 하나님이 최고라는 말씀이 이렇게 노트에 별표를 이렇게 해서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습니다 주님. 나를 이렇게 계속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게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렇게 오늘 나누려고 이 쪽지에 이렇게 메모를 해놨는데 빠뜨리고 그냥 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좀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저도 한 해 동안 많은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했지만은 전 최근에 한 2, 3개월 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일하신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게 은혜 나눔도 되겠지만 또 간증 아닌 간증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목마른 자들아 그 15번째 말씀 누가복음 20장 말씀이었을 거예요. 포도원의 농부 그 말씀에서 소장료에 대해서 이렇게 소장료를 지불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그 무렵에 제가 저 개인적인 하나님께서 이렇게 관계 가운데 환경 가운데 어떤 부분을 다루시고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참 이렇게 힘든 가운데 씨름하고 있었을 때 주님이 이렇게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서기도 했고 울기도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이 말씀 가운데 크게 와닿은 거는 신명기 8장 말씀과 이사야 5장 그 말씀으로 이렇게 목사님이 풀어주셨는데 신명기 8장 말씀에서는 여호와를 기억하라.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리고 다른 신을 만들거나 이렇게 따르지 말라. 이러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요렇게 될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신다는 그거와 이제 이사야 5장 말씀은 그 하나님을 떠났을 때 나타나는 증거들. 그거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게 이사야 5장 5절에 이제는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 너희에게 이르리라. 제가 거기서 목사님이 세 가지로 이렇게 해주셨는 게 뭐냐면, 첫째는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둘째는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고, 셋째는 항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서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 이 말씀으로 하나님 떠났을 때 나타나는 이런 부분에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그 소장료를 내는 것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 내면이 결국 나의 포도원이잖아요. 막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포도원에서 지금 가시와 은근키를 내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오랫동안 이게 저의 옛 습관이고 옛 생각이 어떤 상황에 부딪힐 때마다 이렇게 반응하는, 생각하는, 되게 골똘히 생각하고 혼자 골방으로 들어가는, 그리고 사람들과 단절하는, 그리고 이렇게 저의 말을 안 하는, 이제 그런 못된 습관이 옛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것이 또 닥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와 시기할 때 여기 제가 하나님, 내 이 부분이 끊임없이 하나님과 관계를 방해한다고, 이것이 방해의 요소가 되고 장애물이 되고,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사단의 통로가 될 수밖에 없다고. 다른 어떤 부분엔, 어떤 영역에는 잘할 수 있지만 이 영역이 제가 여기서 뛰어넘지 않으면 이 통로를 통해서 끊임없이 사단은 저를 이렇게 넘어뜨릴 것 같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울며 씨름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기도하면서 나갔을 때 사실은 저희들 이렇게 다장 예배를 늘 하고 있는데, 그날 이렇게 또 집사님이 그 설교를 듣고 그 다음날 이 말씀을 또 나누시면서 그 소장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그때 제가 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절실했어요. 저는 이걸 돌파를 해내야만이 제가 제대로 살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이렇게, 하나님, 저는 이 부분에, 이 영역에 제가 이렇게 어릴 때 이렇게 좀 거절감, 비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오면 제가 반응하는 게 늘 악해요. 차단하고 말문 닫고 삐지고 이렇거든요. 그거는 결국은 인정받지 못하니까, 어떤 부분, 명예욕 이런 것들이. 근데 이렇게 넘어졌을 때, 시험이 올 때 보면은 이렇게 복합적으로 이렇게 한꺼번에 자꾸 이렇게 더해진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같이 막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힘들더라고요. 더 힘들었는데, 그럴지라도 제가 이 부분을 넘어서지 않으면 다음이 없을 것 같아. 이것이 나의 발목을 잡아서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겠고, 공동체도 어떤 부분에 함께 나아가야 하나됨에 있어서도 하나됨도 되지 않을 것 같고, 계속 이렇게 너무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주님을 찾고 기도하고 울기도 하고 회개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1차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말씀과 함께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1차적으로 회개는 했지만은, 이렇게 또 감정들이 뒤따라 이렇게 넓게 이렇게 적이 되면서 아직 관계 가운데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렇게 반응이 안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희들 다이스 장막을 하는 가운데 그 소장료에 대해서 저는 하나님, 저의 이 부분에
소장료를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정말 절박함으로 마음이 중심해서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날 갑자기 불덩어리가 떨어졌어요. 불덩어리가 요 가슴에 팍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불덩이를 옆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라는 그런 사인이 있어가지고 제가 옆에 집사님한테 이렇게 곡이 이렇게 돌면서 연합이라는 하나됨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이렇게 메시지를 이렇게 주시는 거 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복시켜 가시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실제적인 사람과의 관계 속에 요런 감정들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구나. 저는 이게 너무나 지금 최근에 하나님께서 다루셨고 이렇게 했던 부분, 돌파하게 하셨던 부분이 너무 생생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양 집사님 나눌 때 그 현장에 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전날 소장료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엄청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 다음날 다장 예배로 모였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목사님의 그 말씀을 다시 그대로 나누게 하셨어요. 나누면서 모두 다 결단을 하게 되었고요. 그날 강력한 불세례가 임해서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저는 2022년도 다사다난하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 참 많아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말씀, 송구영신 예배 때 죽어도 살겠고 그 말씀부터가 저는 강력한 제에게 레마로 들렸습니다. 죽어도 살겠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 시점에 저희 딸의 엄청난 힘든 환경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우리 딸이 죽어야 살겠다. 부활의 영으로 임하시는 주님을 너무너무 사모했거든요. 그리고 나 자신도 내가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늘의 밀이 되어야 우리 가정을 일으킬 수 있다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첫 송구영신 메시지부터 그렇게 참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예배 가운데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나사로에게 주신 그 말씀이 뱃속에서부터 비누방울처럼 막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나사로 사건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거든요. 죽어야 살겠고. 그래서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진짜 믿었습니다. 말씀 그대로. 결과 우리 딸은 본인 스스로 죽음의 고비를 겪었다고. 그래서 다시 태어났다고 그런 고백을 했고요. 우리 아들에게도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는 그 말씀 딱 오는 순간 딱딱 두 가지 요구하겠구나 하는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우리 아들 사건도 하나님이 지금 영광 받으시는 그런 그 말씀을 송구영신 때 주신 그 말씀이 저는 1년 동안 저의 믿음의 생활을 한 가장 근원적인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며 살고 깨어있고 깨우며 살자. 그 다음에 갑옷을 입고 이기는 자의 삶이거든요. 그것은 1년 12달 항상 매일 점검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특히 계시록 말씀은 저는 제 평생에 처음 듣는 계시록 말씀이었거든요. 너무나 감사한 것이 기본 어떤 다른 말씀으로 내가 섞여 있지 않았기 때문에 목사님이 주시는 그 말씀은 100% 처음 듣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그대로 흡수한 그런 말씀이어서 그 전에 어떤 계시록의 말씀, 유튜브의 말씀이나 어떤 다른 목사님으로 들은 적이 없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중성된 증인, 그 다음에 요한은 보고 들은 것을 다 증거하였더라. 환난과 나라의 참음에 동참하는 자, 그 말씀이 이제 제가 붙들은 말씀이었고요. 계시록 말씀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또 외우고 주님을 찾고 하는 가운데에 저에게는 실제가 된 말씀들이
실제로 실제가 돼서 사회 가운데 나타나기도 한 말씀들이 있는데요. 딸아이 사건을 통해서 계시록 21장 6, 7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니 그는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들에게 상속을 주신다는 말씀과 실제로 그 유업으로 생명수가 이렇게 받게 된 것. 그 다음에 마지막 계시록 마지막 하는 날. 계시록 마지막 하는 날이었어요. 전체가 다 읽는 날. 계시록 19장 16절 말씀.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라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이게 의미가 깨달아졌거든요. 그래서 그날 제 다리에 불이 온 거예요. 무릎 밑으로 다리에 실제로 불이 와서 이제 그 다음에 가는 곳마다 이제 불이 임하기도 하는 그런 사역에 놀라운 증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계시록 2장 26절에서 28절 이기는 자는 새벽별을 주리라. 저기 나오네요. 2장 26절부터 28절까지. 그리고 계시록 22장 16절에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목사님이 새벽별이라는 글자가 두 군데가 나온다 하더라고요. 주님을 찾다가 진짜 새벽별이 오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이후로 제 삶의 변화는 그 새벽별이 늘 이마에 붙어 있는 것 같은 그런 그런 어떤 나만이 주님과의 아는 관계 가운데, 그래서 폭풍우가 쏟아지는 밤 12시 넘는 그 시간에도 고속도로에 차를 몰고 가는데 좀도 두려움이 없었고요. 늘 새벽별이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최근에는 눈이 그렇게 와서 빗길에 차가 밀리는데도 제가 저를 기다리고 있는 어떤 분에 가서 이제 도와드리기 위해서 가는데 목숨을 걸고 가더라고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분은 다윗의 자손이요 뿌리요 광명한 새벽별이라. 그 말씀이 계시록을 통해서 제게 실제가 된 것으로 인하여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최근에 사모 세미나 준비 기도의 일주일, 그 다음에 사모 세미나 또 일주일 섬기는 것으로 일주일, 그 다음에 해남 다녀온 일주일, 3주간을 늘 주님을 찾았던 제가 사역 2일 섬김이잖아요. 3주간을 그렇게 목사님과 함께 또 이렇게 가기도 하고 참 행복하고 섬기면서 즐거웠는데, 그 다음에 제가 안일함에 조금 빠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함께 2박 3일 이제 여행을 가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목마름이 얼마나 목마른지를 제가 그날 깨달았어요. 그 청평호수에 서 있는데 이제는 좀 쉬어야지 이런 생각이 쑥 들어오더라고요. 3주간을 너무나 바쁘게 동역하고 기도를 인도하고 해남까지 갔다 오고 하나님 나라 사역이고 하나님 나라의 섬김이었는데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는 순간 청평호수에서 주님이 나와 독대하자 이런 마음을 주시면서 빌립보서 3장 믿음으로 난 의에 대해서 주님과 나 사이에 의가 되었다는 것이 비춰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하면서 주님과 나 사이에 아주 작은 먼지 하나도 없도록 그렇게 회개하면서 그런 관계가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를 한 것 같아요. 그 이후에 목사님이 풀어주시는 사도 바울의 목마름, 그 말씀은 목사님이 전에 아가서 말씀 맨 마지막 10번 시리즈에 있는 것을 알고 제가 또 여러 번 듣고 하면서 다시 목마름을 회복한 이후에 요즘은 참 행복하고 즐겁고 또 사모하는 일들도 있고 함께 와서 예배드리면 이제 치유되고 회개의 역사도 일어나고 돌이키며 가정들이 변하고 있는 그런 참 은혜의 시간들이어서 주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앞부분에 저희 가정의 어떤 어려움 시기에는 너무너무 목말라서 제가
3개월 동안 서울에 있을 때에 3살짜리 아이를 유모차에 끌고 오전 내내 마포구 공덕동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딸이 좀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때 수도 없이 목사님 말씀을 듣고 되뇌이고 듣고 되뇌이고 저는 그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대구에 왔을 때 어떤 분이 저를 기도해 주시면서 이 오른손에 성경책이 본드로 붙어 있다는 환상이 보인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뭔지 알겠어요. 성경책이 손에 본드로 붙어서 걸어 다닌다 하더라고요. 아, 그랬었구나. 지금 생각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먹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은혜로 인하여 2020년, 22년도는 참 감사한 한 해였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대구에서 사는 김영식입니다. 저는 뭐 앞에 분 뭐 누구같이 이렇게 뭐 써온 게 없고 조금 정리하는 그게 그렇게 하는 게 조금 이 하나님이 항상 보고 계시니까 조금 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생각했던 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요즘은 100세 시대에 많이 하는데 100세 시대를 날짜로 따지면은 며칠일까요? 1일, 2일, 3일 뭐 이렇게 따지면은 100세 1년에 365일 계산해가지고 36,500일이죠. 곱하기가 안 됩니까? 그 계산기 한번 때려보세요. 365 곱하기 100년 100세. 그래서 36,500일을 그게 길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길고 짧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짧은 시간인데, 그래서 저는 목사님 말씀 중에서 욕심을 이기는 방법은 사랑하는 삶이다. 사랑하는 삶. 그래서 욕심을 이기는 방법, 사랑하는 삶. 그래서 저는 사랑하는 삶을 많이 생각하고 그렇게 살려고 많이 노력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첫째는 이 낱말을 한번 바꿔보자. 실상 반대로 습관, 관습, 자살 살자. 여기 죽이는 겁니다. 이게. 자살난다. 뭐 어떤 심리학적으로 좋은 얘기도 있고 막 있지만은 살자. 말을 바꿔서 인생을 항상 바꿔서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저도 시간을 한 5분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왔습니다만은 은혜를 여러 가지 받은 것도 많은데 그 중에서도 저는 뭐 매달 며칠 날 뭐 어떤 사례 요거보다는 의식주에 대해서 은혜를 받은 걸 착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의식주, 먹는 거 하고 사는 거, 요게 평상시에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주님께서 내가 기도 속에 이루어지는 식주, 의학 마찬가지 이러한 삶을 22년도 거를 제가 한번 은혜 차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참 그 기도 속에 이루어지는 의식주 삶이 기도 속에 이루어지는 삶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중보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하게 되는데 누구 이제 아픔이 있고 뭐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삶, 저 조카 같은 경우에는 국내 기능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땄는데도 은메달을 따고 은메달 정도 따면은 대기업에서 우선순위로 채용을 해갑니다. 그 올림픽 그 메달 수급자를. 그래 주식회사 한화하고
SK하고 두 군데 시험을 딱 원서를 내놓고 기도를 집이 수원인데 수원에서 가까운 SK, 용인에 있는 SK 그쪽으로 그쪽으로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그 한 원서 내놓고 한 일주일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사에 합격을 꼭 좀 시켜달라고. 일주일 뒤에 합격자 발표가 나는데 그 기도 속에 그 꿈이 이루어지더라고요. 합격은 SK에 합격해서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저 주변에도 저 딸이 그 캐나다로 시집을 가서 작년에 한 5월 달인가 임신해가 한번 유산이 됐어요. 그런데 그 뒤에도 계속 기도로 이루어지는데 주님께서 주신 이 자식의 선물을 꼭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쭉 하는데 12월 말경에 이제 전화가 왔어요. 임신했다고. 그래서 저는 이 항상 기도 속에 이 하나님이 항상 이 보고 계시고 옆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도 깨달아질 겁니다. 미래에도. 예, 그래서 저는 미래에도 항상 지금도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 많은 욕망이 이만큼 있다 그러면 욕망을 자꾸 내려놓으면 부드럽고 행복한 삶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도 속에 그렇게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목사님께서 은혜 나누는 거 준비하라 하셔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수많은 말씀을 하시긴 하셨는데 계시록은 맨 끝에서 기억에 좀 남아 있는 게 있어서 이거는 패스 했고 맨 1월 1일 날 뭐 하셨지 기억이 전혀 안 나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어제 막 이렇게 다이어리를 찾아서 보니까 3가지 말씀 올해 초에도 얘기를 하셨는데 그 말씀을 보면서 내가 이것을 22년도에 얼마나 지키고 살았는지 이렇게 제 나름 속으로 이렇게 체크리스트 만들어서 이렇게 해봤는데 마이너스를 치고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지키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에 어제 잠시 회개했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목사님께서 사랑하라는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셨는데 제가 다이어리에 1순위는 하나님이고 2순위는 이웃이라 적혀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을 내가 얼마나큼 했는가, 물론 나름 헌금도 준비해서 드리긴 했지만 그것보다는 말씀을 내가 얼마큼 드렸지. 그래서 틈시 작년 1월 1일 날 저희 가족들과 함께 하루에 한 장씩 꼭 읽자라고 했는데 한 일주일 되니까 이렇게 멈춰져 있더라고요, 체크표가. 그래서 그랬었는데 좀 못했던 부분이 사실은 조금 많이 아쉬움이 남았고, 두 번째는 이웃이라고 했는데 이웃보다는 그냥 제 가족들, 그래서 특히 자녀들에게는 어떤 아빠가 됐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좀 소리를 안 지르고 이렇게 화를 안 내고 해야 되는데 저도 아직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성을 많이 했고, 아까 김영식 집사님께서 반대로 생각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자녀들한테 할 때 어떻게 하면 제 습관이게 조금 고칠 수 있을까 생각하니까 나중에 저희 자녀들이 커서 저를 해상했을 때 아빠는 좋은 사람이서 이렇게 생각하면 제가 말을 조심할 수밖에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었고, 더군다나 그 말씀을 제가 다 못 지킨 것을 보고 올해는 목사님께서 지금 마가 다락방 그 부분을 얘기를 하고 계시지만 그에 더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말씀을 먼저 요즘 어플이 너무 좋아가지고 핸드폰에 바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꼭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읽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이렇게 글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 목사님 저 신방 왔을 때 목사님께서 씨앗의 신앙에 기적한 오랄 로버트 그 책을 한 권 주셨어요. 그게 이제 그 물질로 드리면 가만히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래가 제가 목사님 설교 중에 신명기
16장 16절 17절이 뭐냐면 여호와를 배울 때 빈손으로 오지 말고 각 사람이 그 마음에 여호와께서 주신 복에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다. 그게 나는 지금 물질하고도 굉장히 좀 그런 게 있었어요. 와도 저살해도라고 봉투를 많이 뭐 사는 것도 있는데 무슨 봉투를 저만큼 였나 하며 그런 내가 마음이 제가 그 마음을 그걸 물질을 내려놓아야 되는 그런 게 내한테 굉장히 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목사님께서 잠언 또 그걸 이야기했어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고 남을 윤택해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해질 것이다. 그걸 제가 굉장히 내가 많이 그걸 했어요. 그 목사님 쭉 보니까 상반기에는 시편을 많이 하시고 하반기에는 요한계시록을 많이 설교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뭐 설교보다도 목사님 설교는 다 좋죠. 안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다 좋은데 오늘 사모님 설교가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감동적이고 찡했어요. 근데 내가 설교 중에 내 친구가 한 명 있어요. 내 친구가 문자로 그게 왔어요. 근데 내 친구가 이야기를 하면 용왕동에 살아요. 그 용왕 사는데 친구가 술을 먹고 그 20대 철길에 잤어요. 그래서 손이 하나 없고 발이 하나 없어요. 근데 그 친구가 내한테 문자가 탁 왔는 거라요. 문자 그 카톡으로 왔는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와서 그대로 사모님 설교 중에 왔어요. 사랑하는 친구야, 2024년 새해는 유로포 동호는 주님의 사랑과 행복과 은총만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는 하늘에 은총만 가득하시길 축복한다. 새 찬송가 94장을 마음판에 꼭 깊이 새기기를 알았제 걷고 와이프에게 안부 전해드리라. 이래 왔어요. 그리고 94장을 뭉갰다 보니까 찬송을 봤어요. 보니까 94장이 주 예수밖에 귀한 것은 없는데 이거더라고요. 그래 그 친구가 나는 아주 사진은 멀쩡하고 근데 팔이 하나도 없고 다리도 하나 없는데 항상 이래 카톡으로 오면 예수님에 대해서 막 성경책을 거의 다 외워요. 머릿속에요. 자기도 이런 얘기 하면 정신병원을 억수로 많이 다녔어요. 정신병원을 다니면서 그 신약 회사에서 정신병원 약을 개발하면 그 환자들한테 먼저 집중적으로 그 투입을 한답니다. 그 환자들인데 그게 통과되면 이제 시판을 한대요. 내 친구는 그걸 안 먹으려고 그렇게 그걸 했답니다. 그것도 묻기는 묻대요. 묻고 했지만 이런 친구가 내한테 이런 오니까 내가 마음이 주님을 부인도 없어요. 없고 혼자 사는데 용강 중앙아파트에 장애인 그거로 살아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나를 이래 참 생각한다는 게 너무 좀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그래 아까 사모님 감사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하고 막 이 믹서가 돼가 내가 굉장히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 너무 그렇고 목사님 좋은 말씀이 너무 내가 많아가지고 이거 다 적어왔는데 막 어디서 헷갈려가지고 어떤 사람이 살아야 하는가. 내 것은 없고 내 것이 있으면 위험하다네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은 없다. 레위기 16장 2절에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시고 또 내가 또 한 분이 있어요. 중앙교회 연수원에 있었는데 3년 전에 이분은 갔었어요. 이성은 한 상급인데 굉장히 높아요. 그 전라도 순천 사람인데 김용곤 부장이라고 항상 아침마다 6시 전마다 그걸 와요. 문자로. 토요일 일요일 빼고 다 와요. 5시 한 새벽기도 가기 전에 안 그러면 문자를 올리든지 안 그러면 성경 문구를 3년 동안 토요일 빼고 다 와요. 와, 내 저한테요. 난 진짜 말단이거든요. 말단인데 그분하고 내하고도 좀 이런 사이인데 항상 보내주시는 게 장난이 아니다. 야, 이 사람 뭐 그냥 한 번 정도 뭐 한 달 한두 달 하다가 말할 건데 3년이라는 세월을 어느냐 자다가도 새벽 보면 5시 한 15분 되어도 카톡이 와 있다니까요. 진짜
나는 그 생각에 감사하는 마음이야. 그래도 몰랐는데 사모님께서 그렇게 하시니까 그런 분도 있고 나를 그래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구나. 내가 교회를 30년, 말이 30년이지 진짜 옳은 옳은 내가 좀 그랬거든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뭐 성경책도 옳게 솔직히 말하고 솔직히 말하고 옳게 하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래도 교회에 이렇게 계속 이렇게 나오게 됐고 그래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제가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이 자리에 서가지고 이런 얘기 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예. 제가 저희 아내와 만난 지 벌써 올해가 36년째입니다. 예. 36년 동안 아내를 만나는 그날부터 해가지고 교회 코끼가 따라다녔어요. 예. 근데 36년 동안 마누라 따라다니면서 2022년도 작년 한 해가 저한테는 이깁니다. 이겁니다. 지난주에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장소적 개념. 예. 이게 나는 옛날에는 집사람하고 이제 하면 그러거든. 야, 경주에 있는 하느님이나, 예? 품이 있는 하느님이나 똑같은 하느님인데, 두세 사람만 모이면 거기 하나님 임재한다 그랬는데, 굳이 여기까지 왜 올라 그러냐. 나 그렇게 해가지고 하거든. 그래서 같이 이쪽에 가끔 가다가 우리 금우산 그 안에 이쪽에 우리 돌레길도 도는데 거기 가면 금우산도 경주 못지않게 우상이 많습니다. 돌다 보면 돌때 이렇게 그 들어보면 돌탑을 많이 쌓아놨어요. 그 사람들이 보면 와가지고 그 둘이 다니다가 보면 아니 안 따라와요. 이래 보면은 그걸 무누고 앉았더라고. 그건 나는 좀 하거든. 사람들로 뭐 어떡하려 그러냐고 가지 말라고. 보면 해가지고 그걸 장소적인 걸 해요. 그래서 내가 2022년도에 여기 이 교회에 등록 처음에는 그냥 이게 하다가 한 2달 댕기다 말겠지 하면서 따라왔거든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나 이때까지 저쪽에 교회 다니면서 이런 느낌은 처음입니다. 예. 예? 교회에 가면은 일상적인 통상적으로 주일이니까 교회에 갔다 와야지 하루가 편하구나. 그러면 일요일 날 내가 꼭 필요한 날이 볼 일이 있어요. 그러면은 일부 예배, 다른 교회 여기 성기란 게 오기 전에 유일예배 그 8시 시작, 7시 시작하거든요. 그럼 버뜩 가가지고 1시간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고 내 볼일 보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이거는 오늘 내가 처음 고백하는 건데 이 주일이 기다려져요. 주일이. 나도 내가 왜 이렇게 변했는지 모르겠어요. 주일만 되면 오늘 또 가서 하루 또 해야 되는 거였는데 이제는 다음 주 일요일 교회 가면은 반가워서 이 반가운 우리 지체들 우리 집사님들 보면 오는 게 즐거워요. 오는 게 내가 기다려지는 거 처음이라 그래요. 기다려지는 거. 그전에는 그 교회 같이 집사람하고 같이 다니면서 보면은 내가 지금 와서 생각하면은 내가 하느님 반대편에 선 것 같아요.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들으면 내가 저쪽에 뭐 설교 말씀 중에서 보면은 성경 보면은 뭐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 이런 거 보면 목사님은 잘 모른다. 세상 이치를. 우리는 세상 먹고 살기 위해서 세상 나가면은 때에 따라서는 동료들하고 어울리고 술도 먹고 탁 해가지고 그래 먹고 살기 위해서 가족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데 이거 먹지 마라. 저거 하면 안 된다. 이거 하면 안 된다. 해야 한다. 목사님은 저쪽에 세상 물질 너무 모르신다 하면 이제 마누라고 그걸 하거든. 그러면 거기 아니다. 거기 지금 와서 내가 느껴지는 게 이때까지 내가 그런 것 때문에 해가지고 내가 저쪽에 궁금한 게 많았어요. 궁금한 게 성경 말씀이 돼가지고 그래서 어느 저쪽에 내가 대구에 뭐 한 교회 다닐 적에는 목사님이 점심 식사 우리 김영식 주사 아실 게 식사 시간 끝나고 나면은 1시간 정도 그 뭐랍니까? 목사님하고 같이 이거 들어가지고 대화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러면 설교 말씀 설교 중에 궁금한 거 그거 서로 저쪽에 얘기하고 또 듣고 모르는 게 있으면 배우고
그래, 그 시간이 참 좋더라고. 그 시간에. 예. 그래서 내가 거기 참 그걸 조금만 했으면 우리 같은 사람들 하면 거기 알 믿음이 빨리 크겠더라고. 그래 내가 여기 성결한 교회 와서도 내가 목사님한테 목사님 나는 개인적으로 개인 교수 좀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해서 한 달 동안 받은 거고. 그래서 이 교회에 와가지고 목사님하고 그 시간을 통해 가지고 제가 많은 것을 저쪽에 알았습니다. 예. 왜 내가 하면 나도 나름대로 저쪽에 교회 그 물론 저 종교적인 그 지금까지 보면 종교적인 활동이지요. 또 학교 다 하는 왜 나도 저 하는데 우리 또 간정도 이래 듣고 이러거든요. 요 유튜브에 보면 아 저런 사람 보니까 나보다 크게 저쪽에 뭐고 신앙생활을 쟤도 뭐 저 크게 잘하지도 못하는데 왜 저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성령을 줘가지고 막 떠들고 이렇게 다니느냐. 거기 보면 이제 그게 불만인 기라 나는. 그럼 나한테는 왜 안 주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 우리 성결한 교회에서 말씀드린 목사님 배우는 게는 아 나는 이때까지 하나님은 내 뒤에 예수님은 주님 나 이번에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주십시오.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거든. 근데 그게 안 돼. 그러면 왜 나는 안 되는 모양이다. 그럼 우리 집사람 하거든요. 회개하라 그래. 그것도 한두 번인데 그 소리도 듣기 전설 한두 번이라. 나중에 뭐 짜증이 나더라고. 아니 나는 그래도 그 말 이제 듣고 내가 또 해결을 하거든요. 회개 기도를 합니다. 하면 아 네가 회개한 이 내용을 오늘 이 시간 내가 다 그거 제 사함을 주겠다고 나한테 탁 엄성으로나 그걸 줘야 되는데 그것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 회개 제대로 했는 긴가 안 된 긴가 그러다 보면 자꾸 이게 내 신앙생활 다 깨지고 그렇게 이제 새길로 빠질 때도 있는데 근데 요 근래 12월 달에 돌아와 가지고 내가 느낀 게 제가 이쪽에 보면은 제가 뭐고 나이도 몇 살 안 되지만은 여기 보이는 이거 65인치 OLED입니다. LED. 요거 조립하는 데가 돼서 일을 하고 검사를 하고 있는데 하루에 450개에서 500개 정도 들어야 돼. 이걸 둘이서. 예.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하거든요. 내 건강을 위해서 네가 나한테 최선을 다해야 된다. 기도하라 하거든. 그래 내가 나가 일해야지 먹고 살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그런 짜증을 하고 집사람하고 둘이 이제 그거 기도하고 내가 먼저 모든 걸 내려놓고 자꾸 아침에 출근하면 저는 저쪽에 극동방송을 듣거든요. 극동방송. 그것도 아침에 출근하고 퇴근할 때도 그것 듣고 오는데 아유 하루에는 같이 출근하는데 찬송을 제 아는 찬송이라서 같이 불렀거든. 아니 나도 모르게 원래 좀 제가 성격이 내 성격이 좀 하거든요. 눈물이 나 눈물이. 이거 창피하게 이거 주소가 보고 싶어서 막 이거 닦고 이랬는데 그러고 이쪽에 제 생산 현장으로 들어가면은 나도 모르게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주님 오늘 하루도 내 영과 육을 강건케 하사 하루 일과를 무사히 마치고 귀가할 수 있도록 만져 주십시오. 하면 기도를 하거든요. 또 하다 보면 힘들잖아요. 또 내가 또 아픈 데가 있어. 그러면은 내가 그 손대고 주님 내가 여기 아픕니다. 예, 만져 주십시오. 기도를 하면은 놀라지 마십시오. 금방이요. 금방 괜찮아요. 예. 그래서 이제 내가 땡깡을 부리니까 예? 이제 제 같은 경우는 나한테 그런 생각합니다. 아주 어린애니까. 나도 나름대로는 나도 이제 우리 저쪽에 참 멋진 믿음 생활 하나님이 예뻐하시는 칭찬해주는 그런 믿음 생활 하고 싶은데 그게 내 뜻대로 안 돼요.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나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 믿겠습니다.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다. 그렇게 해도. 나는 옛날에 내가 성경 말씀을 이쪽에 읽으면서 나 이스라엘 사람들 참 내가 저쪽에 욕을 많이 했어요. 하느님이 직접
이적을 보여주시고 해와 달과 뭡니까 불기둥하고 구름기둥 해가지고 인도하는 과정에서도 그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잖아요. 이야, 나는 저 사람들 이해가 안 간다. 예? 주님과 함께 저쪽에 행진하면서 그거 바라보면 내 앞에서 이적이 일어나고 바다 홍해가 갈라지고 다 하는데 그걸 보고도 딴 생각하다니 이건 나도 이해가 안 돼.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된다. 믿음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다니. 우리 강야 저쪽에 가면서 하나님 말씀 저쪽에 거역해가지고 뱀이 물려가지고 사람 많이 죽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노뱀을 세워가지고 그거 쳐다보는 사람은 산다 했는데 그거 쳐다보면 사는데 그 힘든 것도 아닌데 그것도 안 쳐다보고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지금 우리 세대에 그런 얘기.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드님이다 하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알면서도 그 말씀대로 못 사는 게 그게 내 뜻만은 가지고는 안 된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된다. 예. 그래서 저는 해가지고 그런 걸 많이 느꼈고 또 우리 저번에 나는 우리는 청점 처음 하는데 우리 저쪽에 정상영 집사님 가정하고 저희 가정하고 저쪽에 여름에 미팅 했잖아요. 그 하면서 거기서 저쪽에 둘이 그 그림 하나 그렸잖아. 여기 보니까 어떤 나한테 딱 생각나는 게 있어요. 여기에 무언가 그걸 하라 타이틀을 하나 딱 여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여보면 로또 인생 있죠, 로또. 그거 하니까 그 해주시는 분이 이 로또 여쪽에 하는 게 이거는 이 부정적인 면하고 긍정적인 면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를. 로또 되면 좋고, 그죠? 하나는 안 맞는 게 로또거든. 그러니까 둘이 안 맞다는 얘기거든. 그런데 나는 그래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는 내 인생에 로또는 나를 하나님을 알게 해주고 하나님한테 인도해 주신 우리 박 집사가 내한테는 그 로또면 로또. 나는 그런 의미에서 내가 로또 인생이라고 해놨거든요. 네. 진짜로 저는 저쪽에 성결한 교회 와가지고 모르는 걸 많이 궁금하고 내가 목사님을 직접 물어볼 수도 있었고 그로 인해서 목사님 나한테는 왜 구원을 안 주십니까? 다른 사람한테 다 주면서 그러니까 그래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왜 나한테는 왜 구원을 안 줍니까? 그러니까 안 주니 아이 좋다. 네가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받은지도 모르고 지금 그러니까 하느님이 나한테 구원이라 한 선물을 주셨는데 나는 이게 뭔지 모르니까 그냥 땅속에 묻어놓고 달란트 비유하듯 땅속에 묻어놓고 맨날 하느님 나는 왜 안 줍니까? 줬는데 내가 이게 사용을 할 줄 몰랐던 기라. 그래서 그 목사님하고 그 가정에서 해가면서 내가 그렇구나. 쉽게 얘기하면 내가 너무 교만했다는 얘기를. 교만했다. 우리 저쪽에 저번에도 우리 김영란 집사님이 오니까 우리 저쪽에 어린애들 나서 저쪽에 그 찬송하고 가잖아요. 불빵하고 그러는데 저쪽에 나와가지고 애들 저쪽에 축복 좀 해달라 그러더라고. 물론 나도 나가서 해주고 싶지만은 내 자신이 내 앞가름도 못 하는 사람이 너 가지고 너 귀한 자녀들 가지고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내가 아주 자격이 안 됐다. 그게 이제 그게 나한테는 그게 저쪽에 교만해라. 교만. 그렇게 해가지고 목사님도 이쪽에 60 이상 되는 사람들 나와가지고 자녀들 어린 2세대를 위해 그거 해달라고 하는데 아이고 내 속으로 목사님 나는 아주까지 저쪽에 그걸 그런 그게 안 됩니다. 내가 뭐 하는 게 뭐지? 내가 뭐 다 하나님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 건데 그걸 내가 판단해가지고 에이 목사님 나는 조금 더 배워야 되면 아직 안 됩니다. 함량 미달입니다. 이런 식으로 내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2023년도에는 겸손해야 되겠다. 내 자아를 내려놓고 남자들이 해가지고 뭐 폼생 폼사 가는데 자존심 한 주님 앞에서는 자존심도 필요 없잖아요. 다 내려놓고 그렇게 올해는 제가 보험업을 좀 하려고 그러고 나도 보험업을 한번 해볼까. 보험 괜찮겠습니까? 하면은
돈 벌겠어요? 나는 저쪽에 보험에도 저 보험료 없는 보험. 예. 천국 보험을 합니다. 천국 보험을 한번 해볼까? 예? 예. 감사합니다. 저는 이민 간다고 말한 사람이 저예요. 이 자리가 참 2021년도에도 여기 서서 얘기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3가지 중에 제일 꼽혔던 게 양무리의 본 그리고 주기도문 그걸 가지고 기도를 많이 했었고 2021년도 양무리의 본을 말씀을 잡고 22년도에 본으로 한번 살아보자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가랭이가 찢어지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라는 왜냐하면 말씀에 정통한 자가 아니라 내 일상에서부터 그 양무리의 본이 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 말씀을 잡고 2022년도에 목사님이 그 본래의 말씀입니다 이러고 막 얘기해 주시는 그 4가지 가운데 깨어있는 자로 깨우는 자로 살자.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양무리의 본이 되기 위해서는 그러면 깨우는 자가 돼야 되겠구나. 그러면 깨우는 자, 깨어있는 자. 그럼 나는 깨우는 자가 되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하기에 깨어있는 자는 무엇을 해야 될까라고 생각하는 중에 목사님이 이기는 자 삶 하실 때 예수님의 삶하고 2가지 가르쳐 주신 게 있어요. 찬송의 제사, 삶의 제사. 그걸 딱 들으면서 이것이구나. 유난히 다니엘을 원래 좋아했었어요. 근데 유난히 2022년도에 다니엘이 더 꽂혔던 건 다니엘의 삶이 정말 너무 아름다웠던 거예요. 저한테는. 그의 삶이 우리 사실은 그 성경 말씀에는 그냥 아름다운 그랬었다 이랬었다 이렇게 살았다 이게 끝이지만 그의 삶이 어렸을 때부터 그 볼모로 잡혀가서 그 삶 가운데 평탄하지만은 않았을 것이다. 그 서술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평탄하지 않지만 감사했고 평탄하지 않는 가운데 그 최고의 자리에 가서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깨어있는 자로서 기도했던 그 다니엘을 생각하니까 너무 멋있는 거예요. 2022년도에 그 다니엘을 바라보면서 쭉 깨어있는 자로 살자. 그리고 나는 깨우는 자로 살자. 그리고 이기는 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 기억하고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시작한 가운데 말씀을 읽는 걸 했지만 그냥 점점점 하지만 그러나 매일매일 말씀 읽겠다고 노력은 하였지만 또 점점점이었지만 2023년이니까 또 다시 한번 양무리의 본이 되고 그리고 깨어있는 자로 깨우는 자로 그리고 목사님이 올 초에 말씀하신 마가의 다락방을 장소적인 기름 부음이라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나의 가정과 나의 직장이 생겼으니까 그곳에서 하나님 제가 깨우는 자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깨어있는 자로 살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장소적인 기름 부음을 소유하는 2023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은 너무 많은 은혜의 말씀이 쏟아졌는데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늘 있었고 또 제 삶을 돌아보면 물론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지만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자임을 고백하며 오늘 한상복 집사님을 칭찬하고 박수로 격려하고 싶습니다. 최고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사시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고 은혜를 구하며 나가겠습니다. 사실은 목사님께서 많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제가 하루하루 수도 없이 넘어지기도 하지만 살아가는 그 삶이 은혜에 의한 삶이기 때문에 늘 이렇게 이제 저희 대구셀은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장막을 해가는 이 예전에 제가 참 이렇게 지체들과 함께 하면서 지체들의 소중함이나 귀함을 제가 참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나름 판단하고 나름 정죄하고 제가 하나님 자리에 있었던 그런 교만한 자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미 회개는 하였지만 제가 그런 자였는데
지금 목사님께서 1년 365일 동안 일주일에 기본적으로 내 편의 말씀을 전하신 것 같은데 은혜는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삶에서 제가 이렇게 또 은혜 나눔을 하라고 하니까 뭐를 나눠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일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단순함으로 순종하는 삶,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제가 이렇게 아까 많은 지체들이 은혜 나눔을 하셨는데 그 한성복 집사님께서 나눈 그 삶에 이렇게 정말 순수하면서도 정말 주님을 그렇게 따라가는 그 삶이 또 여러 지체들도 이렇게 많은 은혜를 나누셨지만 제일 이렇게 마음에 와닿으면서 정말 저는 이렇게 제가 단순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늘 이렇게 고민할 때가 참 많거든요. 그 목사님께서 늘 이렇게 가끔씩 말씀하시는 나사를 세 바퀴 반 풀어놓고 살아라 그 말씀 그리고 그게 참 이렇게 쉬울 것 같은데 쉽지 않은 저에게는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이제 예진이가 작년인 것 같아요. 고백을 했는데 뭐라 그러냐 엄마 목사님이 나사 세 바퀴 반 풀고 살아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이제 알 것 같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살면 굉장히 쉬운데 모든 걸 내려놓는 거잖아요. 내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근데 그게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직도 제가 저의 자아가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지지 않았고 매사에 이렇게 제 생각이 많기 때문에 목사님의 말씀에 단순하게 이렇게 순종하는 그 삶에 제가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도 한데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려고 하면 나의 욕망과 야망에 앞서 가지 않아야 된다고도 말씀하셨던 게 기억에 남았고 그리고 또 제일 주의해야 할 것이 이생의 사랑, 안목의 사랑, 육신의 정욕 이것이 늘 끊임없이 따라다니고 또 이렇게 삶 가운데 내가 이렇게 자아가 내려지지 않으니까 지체들이나 이렇게 또 관계 가운데 대화를 할 때도 알게 모르게 이제 그런 것들이 묻어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좀 삶 가운데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고백은 하면서도 실제 삶 가운데는 이렇게 중심에서부터 그렇게 되지 않아서 이렇게 어려운 점이 많았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늘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부분과 회개하고 정결하게 사는 삶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삶에 적용할 때 그냥 제가 이렇게 막 겉으로 이렇게 행동은 안 하지만 속으로 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나 정결하지 않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남편과의 관계 가운데서 제가 보기에 이렇게 남편한테 막대할 것 같이 보기는 그렇게 안 보이잖아요. 제가 보기보다 못된 구석이 있습니다. 최근에 가정에 어떤 일이 있어서 제가 막 남편을 때리는 일이 있었어요. 안 믿으시죠? 그런데 이제 제가 그런 자입니다. 보기에 그런데 어떤 굉장히 이렇게 속상한 일이 있었어요. 속상한 일이 있었는데 이제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는 회개를 하잖아요. 그렇지만 실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기 때문에 남편에게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자존심이 허락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저희가 목사님께서는 단에서 말씀을 이렇게 선포해 주시지만 실제 삶 가운데 적용하는 부분에는 이렇게 관계 가운데서 이렇게 어떤 사건이나 또 지체들 가운데 일이 있지 않으면 그게 이렇게 나의 깊은 속에 있는 내면에 있는 것이 잘 드러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정을 통해서도
제가 사실 이렇게 나누는 부분은 또 잘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그 부분을 나누고 남편한테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회개를 했지만 그래서 이제 다장에서 이렇게 나누고 집에 가서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해야 되겠기에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기에 남편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네. 그냥 용서를 빌기는 그것도 쉽지 않지만 그냥 말로 하는 건 쉽고 예. 그런데 제가 행동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기에 남편에게 무릎을 꿇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눈물을 주시더라고요. 예. 뭐 저의 잘못한 그런 어떤 그런 것도 있지만 이 작은 부분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제 마음을 만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무릎을 꿇고 제가 사실 이렇게 해서 그랬다고 남편한테 용서를 구하고 한번 헉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평안함이 이렇게 그 말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함이 저에게 임하였던 그런 최근에 있었던 저의 연약한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의 내면 가운데 행하신 일들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정결하게 사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목사님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이건 아주 지극히 일부분 작은 것이지만 그렇게 삶 가운데 적용하는 그런 부분에 부끄럽고 수치스럽지만 이 자리에서 고백을 합니다. 제가 그런 자인 것을. 그런데 제가 이제 아까 현주 집사님도 나누셨지만 계시록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보시지 않으셨다고 그랬는데 사실 계시록은 말씀도 잘 모르기도 하지만 계시록은 막연히 어렵고 두렵고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제 막연하게 갖고 있었던 그런 부분들을 목사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아까 윤건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제일 첫 번 목사님 말씀하실 때 이기자 그렇게 하셨던 게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은 목사님께서 목사님 메시지를 들으면서 두렵고 떨리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을 통해서 이기는 자가 되어지도록 그렇게 격려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이기는 자의 법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고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래서 두려움이 아니라 평강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대해서 다시금 이렇게 제가 생각했던 그런 가치관이 좀 바뀌게 되어졌고요. 그래서 증인이 되어야 되고 증인의 가장 기초는 보고 들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보고 듣는 것은 말씀과 계시로 되어진다는 성령이 없으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부분이 이렇게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신부가 해야 하는 일에 대해서 계시록 22장 17절 말씀에 잠깐 읽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그래서 마지막 때 정말 성령과 신부가 하는 일은 우리가 증언하는 사도 요한이 계시록 1장 9절에 사도 요한이 보고 듣고 증언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듣는 자, 목마른 자, 원하는 자로 마지막 때 신부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각오로 부족하지만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작년 7월 10일 날 말씀을 마음에 품고 행하는 자 이렇게 목사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때 인격적 만남이 그 말씀을 주셨는데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 인격적 만남이라는데 저한테는 완전히 쇼킹이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인격적 만남이라 하면 그냥 좋은 사이 이렇게.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 나도 예수님의 삶이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종의 형체로 완전 낮아져서 겸손된 그 사랑으로 온전한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 그것이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데서 제가 정말 이렇게 엄청나게 레마로 다가왔거든요. 그냥 이렇게 우리가 단순히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간다, 이렇게 예수님처럼 겸손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이 말씀이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저에게는 어마어마한 이런 쇼킹으로 레마로 다가왔었거든요. 자기를 비워야 된다는 이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고 복종 죽기까지 결국은 이제 말씀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니까 정인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결국은 그건데 영혼을 품고 이렇게 하는데 최근에 제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지지난 주인가 몇 주 전에 제가 새벽에 꿈을 꾸었어요. 우리 친정에 이렇게 친정 동네에 그 밭이 있는데 거기에 참외가 2개를 제가 딱 땄어요. 2개를 땄는데 딱 그 영 속에서 꿈 속에서 느껴지는 게 엄마 아버지다. 딱 그 영의 열매라는 게 딱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날 남편과 같이 이렇게 친정에 가서 상황은 복음 전할 상황은 아니지만 그전에도 수도 없이 제가 엄마 아버지를 놓고 20몇 년을 기도를 했거든요. 기도를 했는데 그냥 자라고 있었던 거예요. 조금씩 영 열매는 자라고 있는 거예요. 열매가 한꺼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자라고 있는 것을 이렇게 확인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지금 최근에 많이 아프시고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으신 것 같아요. 노안도 있고 이래서 그래서 복음을 전할 상황은 아닌데 제가 일단 복음을 전하고 또 이제 우리 다장에서 이렇게 나온 그 순종하는 부분, 올케와의 관계, 큰 며느리와의 관계가 좋지 않다는 그것에 제가 순종하면서 또 아버지한테 큰올케한테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용서를 구하라고 했거든요. 그랬을 때 아버지가 마음이 낮아져 있었기 때문에 그 용서를 구하는 부분에서 아버지가 많이 이렇게 자유케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어저께 또 이렇게 아버지에게 이제 링거를 놔주려고 갔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거부를 하더라고. 거부를 하면서 이제는 이제 거의 다 됐다는 그런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들면서 근데 아버지가 이러더라고. 이제 링거 맞는 것 자체를 싫어하고 본인은 이제 병원에 가서 맞겠다는 거예요. 내보고 이제 실력이 부족하다고 안 맞겠다는 거예요. 그래. 실력 부족한 건 인정해요. 내가 뭐 오래전에 그 간호사를 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 배운 기술은 안 잊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오빠가 와가지고 이렇게 다고 치니까 할 수 없이 아버지가 이렇게 맞으시는데 근데 그 맞았는데 결국은 또 아버지가 이렇게 소변을 보러 가면서 피가 거꾸로 이래 나와가지고 굳어버린 거예요. 바늘이 굳어버려가지고 그 결국 링거를 빼고 버리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나를 싫어하는 거예요. 이제 전에는 이렇게 가면은 그렇게 안 했는데 어제는 다시는 오지 마라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슬프게 들리거나 상처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게 다 됐구나 하는 그런 딱 사인이 오더라고요. 아버지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 왜 이렇게 세상 말로 그런 게 있잖아요. 돌아가시기 전에 정을 뗀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걸로 딱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슬프거나 아프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그날 토요일 날 목사님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면서 한번 오셔가지고 복음 전해주실라 했는데 목사님 너무 바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또 현주 이사님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마지막으로 한번 이렇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했고요. 정말 이게 우리가 삶 속에서 이렇게 나아갈 때 정인된 삶이 되지 않으면은 그 하나님의 그 몽반음은 그 영원이잖아요. 결국은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몽반음이 더 크다는 걸 늘 알았고 하나님의 열망이 우리 열망보다 크다는 걸 우리 옛날부터 비춰져서 알았는데 그 삶 속에서 그 영혼을 담아낼 수 있는 그 기간이 정말 오래 걸리는구나. 어떤 사람은 단번에 될 수도 있지만 어떤 분은 뭐 60년도 걸릴 수 있고 30년도 걸릴 수 있다는 그것에서 인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게 더 보여지더라고요. 믿음이 없으면 그것도 인내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근 들어서 이렇게 올해는 우리 다장에서도 그런 게 비춰졌지만 올해는 정말 이렇게 추수의 해라는 그런 게 비춰지면서 우리가 더 추수꾼을 준비돼야 되고 또 추수꾼으로 또 이렇게 보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저에게도 하나님 개인적으로 그런 게 비춰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좀 추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이렇게 좀 된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올해는 많이 기대가 돼요. 기대가 되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하실 거라는 그런 기대감도 많이 듭니다. 다 같이 한번 나아가 봅시다. 감사합니다.
뒤에서 이렇게 앞에 받으신 은혜를 말씀을 하시는데 참 은혜가 됩니다. 특히 남자분들의 말씀하시는 것이 그냥 죄송해요. 뒤에서 보면 저분들 오늘 받고 있나 어쩌나 그런 생각 한 번 들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정말 귀한 은혜를 받고 계시는구나 해서 부끄럽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참 이렇게 감동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제 삶의 그냥 일상을 어떻게 살았는가 1년을 돌아보며 참 감사한 삶을 살았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1년을 이렇게 돌아보면 때로는 내 자신이 감당하지 못한 어떤 어려움도 있고 때로는 육체의 고통도 또 있었고 또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관계 속에서 많은 힘든 부분들도 있었는데 이게 이제 1월 달부터 말씀을 쭉 들으면서 말씀의 요가 시작부터 끝까지 한 해의 말씀을 이렇게 쭉 이렇게 노트에 적었는 것을 이렇게 내가 훑어보니까 이기는 삶, 계속해서 이기는 삶, 갑옷을 취하고 또 계속해서 시편에 들어갔을 때도 다윗도 말씀으로 이겼고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서 이겼고 또 거기서 나가면서 또 계시록에 가서는 정말 결정적인 이기는 삶을 계속해서 1년을 들으면서 저도 때로는 생명 같은 물질을 또 빼앗길 때도 있었고 또 그것이 잠시는 힘들었지만 말씀이 있었기에 그것을 또 넉넉히 이길 수 있었고 그것이 오랜 시간에 내게 고통을 주지 않고 오히려 나의 삶 가운데 평안이 임하고 그것이 내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까지 들게 하셨고 지금도 진행 중이지만 오랜 세월 동안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일이지만 그것 때문에 내 삶이나 내 신앙생활에 아니면 내가 살아가는 어떤 일이 있어서 걸림돌이 되지 않는 그런 삶을 또 그런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보면 육체가 막 감당할 수 없을 정도 내가 이렇게 계속 일을 해도 되나 내 몸이 이렇게 힘든데 정말 그만둘까 좀 쉬었다 할까 이렇게 할 만큼 육체가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도 이게 이제 계속해서 주일날 오면 말씀을 듣고 또 한 주간 말씀을 또 계속해서 되새기면서 또 그것을 다시 이겨내게 하시고 또 기도 받을 때마다 육체를 또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또 일어설 수 있고 또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을 말씀을 통해서 주셔서 또한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또 이제 직장이라는 것이 이제 가보면 근데 물론 저는 이제 직급이 아주 작은 책임자이지만 그래도 그거 하나 또한 이 관계 속에서 너무나 많은 것을 책임져야 하는 어떤 부분들 그리고 이제 세상 사람들은 그렇더라고요. 어떤 일을 같이 했는데 마지막 책임은 윗선에서 아니라 제일 밑에 있는 책임자가 또 책임져야 되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 거의 심할서까지 세야 되는 어떤 상황까지 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가 한 주간의 삶 속에 들려주시는 목사님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이 그 순간 또 이겨나게 하시고 또 달려가게 하시고 그래서 막 미울 때도 있고 원망스러울 때도 있는 그들을 향해서 어느 날은 오면 그냥 사랑하라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사랑하라 이러시니 또한 그것도 순종하여 그래 저들을 축복하자 그냥 사랑만 할 것이 아니라 저들 위해서 축복기도 해주자 거기까지 가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삶을 누리면서 여기까지 달려온 것 같아요. 그것이 그냥이 아니라 매주 매 순간순간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그 말씀의 능력이 있었기에 그것을 계속 되새김질하며 들으면서 뭐 깊은 어떤 요술 하나하나 빼서 이게 막 깊은 은혜라 이러기보다 전체적인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오늘 또 쓰러질 것 같은 내 삶을 하나님은 또 일으켜 주시고 또 달려가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2021년 2년 한 해를 돌아보면 감사할 것밖에 없더라고요. 정말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
내가 지금도 내 마음속에 어떤 걸림이 있어서 정말 못 가야 하는 것이 하나도 없이 그냥 오늘 하루도 이 하루를 그냥 감사함으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셨기에 저는 뭐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다 해야 되나 하여튼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남편은 이제 먼저 가셨는데 저희 남편을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 이 눈을 뜨는 순간에 그 입에서 함께 나오는 게 있어요. 잠에서 눈을 뜨는 순간 함께 나오는 것이 찬양입니다. 우리 남편은. 그리고 제가 많이 아프고 힘들 때 홀로 앉아서 밤에 자는데도 홀로 앉아서 이 아픈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 가면서 막 알아듣지도 못하는 제가 잘 못 알아듣는 그 기도를 그분은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 집사님을 보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어떤 자기는 순수한 아이 같은 마음. 저는 막 따지고 이렇게 계산하는데 그분은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가가고 있는. 저는 옛날엔 제가 정말 기도도 좀 하고 말씀도 좀 내가 아니까 니보다 내가 낫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로 단순하고 순수한 우리 남편이 저보다 믿음이 훨씬 더 좋다는 것을 살아가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아마 박은희 집사님보다 한상봉 집사님이 앞으로 더 그렇지 않을까 하는 제가 오늘 보고 그거를 제 남편을 보는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만 은혜 충만 나 혼자 기쁘면 그렇잖아요. 근데 함께 사는 남편이 같이 그는 은혜를 누리고 있으니까 우리 아들이 늘 저희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그 아이가 우리한테 뭐 큰 것은 어떤 게 없지만 딱 한마디 합니다. 엄마 절대 성결한 교회를 떠나지 말고 경주를 떠나지 말라고. 거기에 꼭 붙어 있으라고. 예, 걔가 지가 볼 때도 엄마 아빠가 예전에 대구에서 신앙생활 했던 모습과 지금 엄마 아버지가 살아가는 모습이 많고 풍성하진 않지만 늘 두 분이 뭔가 평안하고 뭔가 이렇게 건강해 보이나 봐요, 마음이. 그래서 그것이 너무 감사하고 아들도 그렇게 봐주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해서 그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2022년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사랑이었고 인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준비한 것도 없고 지금 올해는 남 하는 거 보고 이제 내년에 이제 잘해야지 이제. 아 진짜로 한 주간 내 생각에도 뭐 별 생각이 안 났는데요. 그냥 이렇게 한 주간 생각하면서 생각나는 것은 우리 목사님이 삶을 이렇게 말씀 뭐 임재 영광 뭐 이기는 자 이런 거보다는 우리 목사님 지금 본인이 불편하더라도 남을 섬기고 돕는 거. 그렇게 전도하시는 목사님 이래 왔을 때도 10만 원 드려도 되는데 20만 원 드렸다 그러시고 깎지 말라 그러시고 그래 목사님 보면 사랑이 이렇게 막 느껴져요. 그래서 저도 그 삶을 또 올해는 살아보면서 아유 지금 생활비 주는 거에 대해서 그거보다 남을 좀 이렇게 도와주니까 가을에는 있잖아요. 생활비가 없어가지고 맨날 못 뽑아가지고 배추 그거 해가지고 겉절이 가도 맨날 그거 밥 비벼 먹으면서 진짜 그게 막 힘들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마음은 이렇게 진짜로 행복하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 남을 이렇게 돕고 섬기고 본인은 불편하고 본인은 안 쓰고 이러시면서 그게 참 정말 행복하다. 행복한 교회다. 그래 경주 교회 생각하면 얼마 전에도 내가 기도하고 하면서 진짜 경주 교회는 행복하다. 우리 사모님 생각하면 진짜 어떻게 저렇게 남을 잘 섬길까. 나도 이제 구미 지성전 세우면 남을 저렇게 잘 섬겨야 될 건데 그걸 이제 배워요. 이제 우리 배우고 이제 남편이 지금 가을까지는 부품을 만졌어요.
근데 거기 LG에서 일거리 또 다 가져갔어요. 그래 가을부터 무거운 거 저걸 던대요. 그래가지고 어제는 쌀푸대를 20kg 한번 들어봐라. 그러니까 여기서 나 잘 들 수 있다. 그러면서 그 들다는 다 아이고야 뼈가 녹아내리는 것다. 그러면서 여보 괜찮나. 그래서 마음이 맨날 짱해서 요즘 바가지도 더 못 걸겠고. 그래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한동안 가을에 내 영혼구원 전도 이거 영혼구원 전도 그게 이 생각이 나는데 이렇게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 이웃도 중요하지만은 한평생 살아온 내 남편 영혼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남편을 보면 할 마음이 이렇게 짱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는 기도하면서 하나님한테 막 몸부림이 쳐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남편이 나하고 한평생 살았는데 저는 이제 영혼 구원에 이렇게 하나님 하도 그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셔서 100% 자신 있는데 그 남편 영혼에 대해서 막 눈물이 나면서 막 몸부림 쳐지더라고요. 하나님 한평생 저하고 살아서 어느 누구보다 저한테 남편이 귀한데 하나님 남편 영혼도 구원해 달라고 그냥 그냥 우리 가족도 그러고 그냥 아이고 뭐 마쳐야 되겠다. 그래 여튼 뭐 감사하는 작년 한 해였습니다. 엄청 행복해요 그냥. 그리고 참 이 교회에 처음에 올 때는 마음이 평안이 없었거든요. 차를 몰고 가면 누가 뒤에서 따라오는 사람도 없는데 시속 100 하면 110이나 거의 120으로 달려야 돼요. 그냥 그랬었는데 요즘은 그냥 편안하게 여유롭게 100으로 달리기도 뭐 80, 뭐 그냥 90 그냥 아유 마음이 이렇게 달라진다 싶고 정말 하나님 제가 그동안 사는 게 힘들어서 나한테도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나님 따르고 이런 삶을 살다 보니까 나한테도 이렇게 좋은 교회를 주신다 그 생각에 많이 울었어요 좀. 그래 참 감사해요. 그냥 고맙고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저는 다 적어왔습니다. 적은 거 읽겠습니다. 저는 일단 1년 한 해 동안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말씀 중에서도 갑옷을 취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1월 달부터 4월 중순까지 갑옷을 취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목사님께서 말씀을 나눠주셨습니다. 저는 이 갑옷을 취하라 말씀을 쭉 들으면서 제가 필기해둔 것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갑옷을 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크게 정리를 해보자면 그게 바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고 깨어있어 깨우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하고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취하여 입어야 한다는 말씀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럼 한 해 동안 나는 과연 갑옷을 취하였는가? 만약 주님께서 영란아 너는 한 해 동안 너의 목자의 말을 듣고 얼마나 갑옷을 취하였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전 아마 고개도 들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죄송해요 주님 그러지 못했어요 라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지 못했고 깨우는 삶을 살지 못했고 어둠의 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허우적거리는 나의 모습을 보았기에 1년 한 해 동안 나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삶을 1년 동안 살아가려고 노력하셨습니까? 깨어있는 자, 깨우는 자가 되려고 노력하셨습니까?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려고 노력은 하셨습니까? 이 시간 다시 한번 목사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고 23년에도 22년보다 조금 더 노력하여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 성결한 교회 성도들이 다 되길 소망하며 적자 생존을 마치겠습니다. 앞에서 영단 집사님께서 열심히 깎아 그러셔가지고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 저는 이제 다른 노트에 이렇게 해놨는데 그 노트를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것들 중에서 이게 기억이 나는 것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목사님께서 1년 동안 주시는 말씀을 하나하나 이렇게 나누실 때 제 안에서 가장 많이 일어났던 게 뭐냐면 너 말씀을 그렇게 살 수 있겠니? 라는 물음표였어요. 그리고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마다 나에게 반문이 돌아오는 것이 너 말씀을 듣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겠니? 라는 그 삶을 저에게 많이 이렇게 비춰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진짜로 너는 나를 사랑하니? 이렇게 반문하게 되더라고요. 너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니?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니? 내 몸같이 할 수 있니? 내 몸같이 할 수 있다라는 건 어떤 것인지 아니? 라는 그런 반문요. 그래서 주님, 저는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까요? 사랑하면 내 것을 다 내던지고 내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내가 그러지 못하는 그런 나의 모습 속에 내가 하나님을 감히 사랑한다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웃을 더 많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곳에 생명이 있기에, 그곳에 주님의 마음이 있기에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살게 해주세요라는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하면서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계시록도 풀어내시고 다니엘서도 풀어내시고 또한 구약을 풀어내시고 신약을 풀어내실 때마다 저에게 주시는 말씀과 지금까지 저에게 말씀으로 또 기도를 하는 것이 분별력이었습니다. 저는 한 해 동안 분별력에 대한 기도를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주님, 내가 이 세대를 분별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알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했던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내가 그곳에 뛰어갈 수 있고 아버지의 마음이 나에게 절실해야만 내가 그것을 더 많이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아버지의 마음을 참 많이 구하는 그런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있는 분별력이었습니다. 그래서 1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오늘 이 시간까지도 주님께 구하는 것이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뜻을 그대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 분별력을 주세요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이 기도는 계속 되어지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기도입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기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말씀,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그 삶을 살아내기 아버지에게 붙어 있는 아버지의 원가지가 되어질 수 있는 격가지가 아니라 원가지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또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저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저에게 주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결함과 성결함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오늘 또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날마다 부어주세요. 그 영광 가운데 그 영광의 자리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세요라는 기도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한 해 동안 감사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은혜스러운 자리였습니다. 왜냐하면 김정현 집사님께서 오늘 저에게 감동받으셨다고 내가 오늘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날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서실 때마다 굉장히 예쁘시더라고요. 남자 지사님들은 죄송하지만 예쁘시더라고요. 그래서 삶에서 말씀 속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은혜 받으시고 또 은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참 그것이 행복인 것 같아요.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은혜를 받은 것을 통해서 또한 상대방이 은혜 받고 또 작게나마 크게나마 그런 삶 속에서의 그런 간증들이 참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한성복 집사님도 처음에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경주까지 오는 것이 전혀 하나도 힘겹지 않고 좋다고 이제 목사님께 처음으로 그런 고백을 신방에서 말씀하셨을 때 그 여운이 굉장히 많이 남더라고요. 쉽게 고백할 수 없는,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성이 남자분이시잖아요. 맞아요.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여기까지 달려오는 것이 한 번도 지겹게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라는 그런 말씀이 늘 우리 집사님을 볼 때마다 그것이 굉장히 감사하고 감동되는, 그래서 우리 박은희 집사님 참 행복할 것 같아요. 로또를 맞으셨다고 하니 최고의 찬사인 것 같습니다. 오늘 가시면서 손 꼭 잡아주시고 감사하다, 고맙다, 사랑한다고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적인 기름이 차 안에서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김성현 집사님 친구분이 오늘 나눠주셨던 94장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우리 부르면서 오후 예배를 간증의 시간, 은혜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